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충성된 복음의 동력자 10강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가 교회적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살아온 자취를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처럼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도 의의 면류관을 상급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증거할 때 더욱 잘 지키고 나눌 때 더 잘 지킵니다.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증거하고 또 싸우면서 나누면서 증거하고 애를 쓸 때 나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이 돼 가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 그러니까 자신만의 투철함 때문 아니라 그 주변의 동력자들의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 중에도 중요한 책들의 끝부분을 보면 같이 동력한 아름다운 분들을 그 이름들을 쭉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우인록, 그러니까 우인록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4장에도 읽어보면 바울 사도 자신과 동력한 분들의 이름이 내용이 쫙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최후의 서신으로 일종의 유언장과도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 자신과 같이 동력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충성된 동력자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동력자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충성된 동력자가 될 것이고 또한 충성된 동력자를 많이 일으키라. 저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서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의 훌륭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줄로 믿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성도와는 자원봉사하는 성도겠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바로 자원하며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자원하고 헌금하고 자원하고 기도하고 자원하여 전도하는 그런 성도를 가장 이상적인 성도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다시 깨달은 것이, 목회자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신도 사역자를 얻지 못한다면 목회다운 목회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직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든 집사든 성로든 가장 정말 다른 것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평신도 성동력자 새신자가 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완전 정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 목회다운 목회를 못한다는 것이겠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요즘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 때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같은 교역자들도 동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평신도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더욱 결실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강제성을 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제가 일하는데 동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할 수 있어서 그 당시 10,000명을 넘는 교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이다. 동력 공장을 보시지요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답니다. 가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 30분 전에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무려 500명이나 되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설교를 위해서만 30분 전에 그 500명의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공장을 돌리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평신도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도 와서 헐떡거리면 시간에 임박해서 막 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른 시간을 어디다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하다못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훌륭한 분이신데도 성도들의 기도의 동력으로 인해서 목회를 한다는데 하물며 실력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님 교회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리는 건 그래도 부탁을 드린다면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동력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거냐? 그들에 보면 문제가 가득 차 있어. 맨 이거 기도 제목뿐이고 그 사람들 이름 말을 들어보면 맨 불망투성이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하자고 부탁하면 다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다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헌금 드리자고 부탁드리면 같이 또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성격상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면 형식 그냥 조금만 있으면 나중에 되면 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새벽에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들라도 가만히 있으면 좁니다. 졸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손을 흔들든지 몸을 흔들든지 해서 뭔가 그 시간 적어도 제가 30분 기도하자고 했어요. 6시까지 기도하자고 하면 죽을 힘을 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도전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무담은 10분 하고 10분 하고 나면 도전하고 그리고 나면 또 15분 해보고 15분 지나가면 20분도 해보고 25분 지나면 30분도 해보고 35분 40분 1시간까지 다른 데 가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물론 부르짖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빗짝하면 그 시간대는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한번 죽을 힘을 내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인데, 하나님과 친구와,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와 비유를 할 때에 친구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시끄럽다고 합니까? 조용조용히 다가가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림 없는 경우는 조용조용히 대화도 합니다. 아빠나 엄마 아무의 꺼리낌 없을 때 다정다정하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저만치 가버렸을 때, 멀리 있는데, 멀리 있으면 저절로 당연히 고함 지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에 조용하게 하는 것도 정상적입니다만, 앞으로 모여서 통성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진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여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할 땐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외로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힘써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충성된 동력자는 별로 없어요. 그때 디모데를 향해서 어서 속히 와서 도와줄 것을 바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감당해야겠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요 믿음의 선배입니다만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서 와서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바울 사도가 부탁을 했거든.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저도 저를 같이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부탁할 때에 어서 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하는 데 일심을 내자고 부탁할 때에 같이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10원을 주셨던 1000만을 1억을 주었던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심자고요. 그게 기회가 자주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을 내게 들어오면 많든 적든 그냥 내가 내 머리 잔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자고 부탁할 때 어서 와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셔도 그만, 안 나오셔도 그만, 그렇게 봐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채찍질이라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원하여 하시는 것을 바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만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사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무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왜 상급을 받지 않았냐고 하실 때에 이 목사님이 조용조용하게 목회하셔서 그랬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할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그런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안 되겠다는 싶어서 앞으로 자주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동력자로 감당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 제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지거든 아멘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하고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주의 일에 두십시오. 영장을 받고 군대 가는 사람이 사정이 있다면 안 가도 됩니까? 개인 사정이 어떠하든지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의 군사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잠깐요. 9절 10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러분 저도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여립니다. 독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이 더 많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 속히 와서 동력하자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다면 저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마땅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대만은 하고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왜 그러냐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러느냐?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도 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슬슬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인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아무개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안수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권사님 안 나오는데, 그분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은 안 나오면 안 되고요. 안 나오면 나 자신의 손해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처음엔 기도 생활 잘하다가 돈맛도 보고 세속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목적 삼아서 살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는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손해보고 희생해서라도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좀 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길어봐야 100세에 시달아 100년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약간 적게 누려도 괜찮습니다. 영원히 누릴 곳에 기다리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를 떠나가버렸다고 했고,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실패합니다. 분명히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천만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의를 목숨 걸고 더 지키십시오. 분명히 자녀들이 실패하고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자식이 본받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내가 대마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대마가 되었거든 속히 돌아오십시오.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이냐 세상을 선택이냐, 반드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땅을 섭리하시는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열방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바르게 믿는 나라가 앞장섰는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앞섰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 앞장섰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 앞장섰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 삶이 정말 열매가 없다면 그거 헛것이잖아요. 나무 키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비싼 거 씹어놓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앞장섰는지,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을 정복하며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면 약간은 쾌락의 맛을 볼지 모르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착실히 신앙생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착실히 신앙생활 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자신의 그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내게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은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필요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묻기는 전에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했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나 어떤 문자를 보낼 때 반드시 끝에 봅니다. 오늘 또 성경 반드시 읽고 오늘 또 말씀 보내준 거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읽고 듣고 기도해라. 반드시 제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면 은근히 잠이 부족할 텐데 염려가 생겨요. 청소년 때 기도를 알고 청소년 때 말씀을 알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가 채워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물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해보면 또 저것이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면 또 저게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돼요. 에디슨이 뭐라고 합니까? 90%의 노력과 1%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99%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50% 채웠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것이고 99% 채웠다고 해서 1%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확실히 열매가 안 맺히더라는 거죠. 오늘 결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한 그 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냥 교회만 시간 되니까 우리들은 그래. 교회 가라고 독촉은 하는데 교회 가서 뭘 하고 오는지 시간만 가도 놀고 오는지 자고 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것이 자녀들의 잘 가르치는 거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앉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앉아주는 사람으로 아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자리 채워주는 사람으로 아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학교 선생을 만나러 가더라도 늦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목사님도 참 차가 밀려서 그래. 왜? 원래 차가 밀립니다. 그 시간대 차 밀리는 거 압니다.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자기를 한번 우리 스스로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내가 대마가 아닌지 돌아보시고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마는 돌아서야 되고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정 따라서 이 길로 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동력자도 있었고 잘못된 동력자도 있었는데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으니 지금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필요하니까 속히 오라는 거요. 지금 우리 국가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누구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면서 뉴스 보면서 유튜브 뉴스 보면서 괜히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워서 얼굴에 여러분 침 뱉게요. 우리나라 국가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나라 인구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진정으로 기도를 했는지,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똑똑한 사람입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섬길 자가 될 때 많은 사람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박해를 11절을 같이 잠깐만요.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대마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버렸는데 이 누가만 바울 사도 곁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책망을 받는 말을 듣고 섭섭하다고 가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감옥 안에서까지 바울 사도의 건강을 돌보면서 바울 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연세도 많았고 몹시 몸도 약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누가 옆에서 건강을 살펴드렸으면 기도하면서 동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기가 별로 없어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그게 충성된 자입니다. 있는 자리 그대로 있는 거. 그냥 손 흔들면서 격려하듯 충성하고 막 그렇게 해야 충성이 아니라 늘 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는 기도한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걸어갈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걸어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주랭랑 쳤습니다. 그런 마가를 다시 가겠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고 한마디로 선교사 자격이 없다 하여 데리고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가를 마음이 넓은 바나바가 청년이 실수도 할 수 있지 하고 데리고 와서 키웠더니 새 사람이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인재가 됐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관계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동력자와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 버린 대마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회개가 하고 마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먼저 하고 전도하기를 먼저 하고 드리기를 먼저 하고 동역하는데 먼저 동참하고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땀 흘려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는 분들 섬겨가면서 그 사람들을 눈치봐도 복음 전화도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또 카페에 우리 식구들만 많이 앉았다 싶으면 눈치껏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흩어서서 전도하고 우리 카페가 이런 카페가 시원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시간 될 때 가서 쉬고 가시라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교회도 소개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회개하고 마찬가지 기도도 먼저 하고 전도도 먼저 하시고 또 드리기를 먼저 하고 동역하는데 먼저 동참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이 전주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미지 더 넓게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시는 그런 아주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내가 대마가 되지 않고 정말 마가가 되지 않고 마가처럼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